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아비암입니다. 아비암은 누구입니까? 간단하게 아비암의 설명을 하자면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는 르호보암의 첫째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11장에 보니까요, 르호보암의 아내가 무려 18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첩도 있었는데요, 첩은 60명이었다고 합니다. 아들만 자그마치 28명이었고요 딸은 60명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아내 중에 바로 압살롬의 딸 마아가가 다른 아내들보다 더 사랑했기에 마아가의 아들인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아들로서 지금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비암의 그렇게 아비암이 아니죠. 그렇죠? 아사랴죠. 그렇죠? 그 왕이 그렇게 좋은 왕은 아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자, 3절에 보면요. 3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맞나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암이 맞죠. 네, 아비암이 맞네요. 죄송합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아비암이 행한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14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모든 죄악들입니다. 1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가 행한 죄들을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미 행한 모든 죄를 다시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비암에게 원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오늘 뒤에 본문을 보니까 뭐예요?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들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고요? 3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윗과 같은 마음에 좀 동그라미를 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과연 다윗의 마음과 같은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도대체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하셨는데 과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라고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다윗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란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등장하는 마음입니다. 함께 사무엘하 7장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아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지금 백향목 너무나도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저는 어디예요? 저 쓰러져가는 천막에 살고 있구나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어떠한 축복을 해주셨는지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띄워주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는 나의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내 집은 백향목인데 하나님의 저는 너무나도 초라해. 이런 마음을 품었더니 지금 이 어마무시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내 뒤에 날 씨를 내가 너에게 보장해 주겠다. 그 나라를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왕위를 나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품었던 마음,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는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도대체 어떤 마음일지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다윗의 이 마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서 살 수 있게 하시면 먼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품었던 마음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 나의 영광은 이렇게 높은데 지금 하나님의 저는 너무나도 초라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새로운 전을 만들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죠? 내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지금 고민하다 생각한 것이 바로 성전을 짓는 것이었죠. 다윗은 고민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할까? 적용하자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나의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모두 교회에 다니는 줄 압니다. 그렇죠?
모르면 우리가 조금 이상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모두 교회 다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항상 교회와 연관짓고 하나님과 연관짓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결국 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교회가 욕을 먹게 되면 결국 나중에 누가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좀 잘하면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르네? 라는 칭찬이 오며 역시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는 건가? 정말로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인가 봐. 저 사람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볼 수 있어. 이게 바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남들 보기에도 너무나도 잘 살아야 합니다. 이번 주 저희 아내가 어떤 집사님이 우리 가족이 길을 건너는 것을 본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내에게 바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무단횡단하고 있을 때 본 건 아닐까? 그랬더니 아내가 그거는 아니었어. 저는 가끔 무단횡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한다고 들어서요. 그래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회 앞에서도 무단횡단을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겠구나라는 적용점을 들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나옵니다. 근데 무단횡단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단횡단하는 거는 호주에서 당연한 일이야 라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삥 돌아서 횡단보도를 건너간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교회 앞에서만큼은 무단횡단을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입니다. 제가 단순히 벌금 물지 않아야지 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영광 돌려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반대로 다윗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 가운데 고쳐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사소한 것 하나하나 우리는 고쳐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아비암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 줄 알며 자신만을 높이기를 원했던 마음,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왔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4절에 보니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여기서 그에게는 누구입니까? 바로 아비암이죠. 아비암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비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고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면 끊어져야 되는 것이 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3절과 4절에 생략된 접속사가 있는데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아비암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등불을 주셨을까요? 먼저는 그 등불을 주셨다는 의미는 바로 그 뒤에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의 후손들을 왕으로 세워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한 이들에게 등불을 빼앗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이뻐서요, 그들이 잘해서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 뒤에 단어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등불을 빼앗지 않고 등불을 주셨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 때문이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후손들에게 등불을 빼앗지 아니하셨습니까? 일단 첫 번째 이유가 이거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윗과 약속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등불을 빼앗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에게 그 등불을 빼앗지 아니하신 이유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신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 때문입니다. 바로 그 왕위가 견고해야지 예루살렘도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셔야만 했을까? 왜 하나님은 다른 것도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콕 집어서 내가 이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예루살렘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그 예루살렘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처인 뭐가 세워진 곳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하셨고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등불을 빼앗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셨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해를 돕자면 우리가 이전에 묵상했던 민수기 14장 속의 광야를 한번 보면 좋습니다. 민수기 14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가나안 정탐꾼들이 그 정탐을 하고 나서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땅입니다. 너무나도 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원망함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모두 다 진멸하겠다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이 백성은 무엇입니까? 갓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심을 다른 민족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을 죽이러 맹세한 땅을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기시면 누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땅에 떨어지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망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뭐가 특별나서,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기에 그들이 망하거나 예루살렘이 망하거나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의 땅에 떨어지기에 지금 내가 그 예루살렘을 견고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열왕기상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을 멸망했습니다. 이미 성전은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만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까지 묵상하며 나아가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신 건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악을 저질러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지켜 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그 성전을 폐허가 되게 만드시면서까지,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 가시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포기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될지언정,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지언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갈지언정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사 이 땅 가운데 육체 가운데 거하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에게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하여. 또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날아와 보라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택을 하신 이유는 자기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함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바벨론의 포로로에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퀘스천 마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셨다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화려한 성전을, 그 영광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다시금 정신 차리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살아가야지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왜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저 태양일까요? 아니면 블루 마운틴에 있는 저 푸른 숲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예루살렘이 번성하다 한들, 아무리 여호와의 성전이 화려하다 한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첫 번째로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다윗이 품었던 나는 백향문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는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 높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어딜 가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어딜 가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그 무엇도 아닌, 화려한 성전도 아닌, 그 예루살렘도 아닌, 내가 내 백성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같이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